마태복음 2장 15절부터 18절 보겠습니다. 15절은 저번 주에 핵심 구절이었고요. 15절, 그다음에 오늘의 이제 본문 말씀은 16절, 17절, 18절입니다. 그러면 15절부터 네 구절 보겠습니다. 헤롯이 죽기까지 거기에 있었으니 이는 주께서 선지자를 통하여 말씀하신 바 애굽으로부터 내 아들을 불렀다 하며 이르려 하십니다. 이에 헤롯이 박사들에게 속은 줄 알고 심히 노하여 사람을 보내어 베들레헴과 모든 지경 안에 있는 산의 아이를 박사들에게 자세히 알아본 그때를 기준하여 2살부터 그 아래로 다 죽이니 이에 선지자가 에레미야를 통하여 말씀하신 바 라마에서 슬퍼하며 크게 통곡하는 소리가 들리니 라헬이 그 자식을 위하여 애통하는 것이라. 그가 자식이 없으므로 위로받기를 거절할도다 함이니라. 아멘. 오늘 본문 말씀 여기인데요. 여태까지 한 거를 좀 리뷰하고 앞으로 할 것을 제가 프리뷰를 좀 하겠습니다. 챕터 1하고 2는 지금 마태라는 사람이 예수님을 변론하고 있는 것입니다. 챕터 1하고 2에서는 어떻게 변론을 하고 있냐면은 그 말씀을 이루려 함이니라. To fulfill what is written. 그러니까 말씀을 가지고 구약에 나오는 말씀을 인용해서 예수님이 메시아라는 것을 계속 증명하고 있어요. He's using the Old Testament to prove that Jesus Christ is the Son of God and is actually the Messiah that they've been waiting for. 여기서 우리가 한 가지 알 수 있는 것은 뭐냐면요. 하나님도 말씀을 초월하지 않는다는 것이에요. 호세아가 이런 말을 했습니다. 내 백성이 지식이 없으므로 망하느니라. 지식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이죠. 그 당시에는 올드 테스트먼트 구약인데, 그리고 또 요한이 또 이런 말을 했죠. 말씀이 영이요 생명이라. 그러니까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인데 문제는 이 사람들이 이 말씀을 모른다는 것이죠. 또 현대 시대에 들어와서 아주 힘든 게 크리스천들 중에 참 기독교가 좀 힘들어진 이유 중에 하나가 옛날에는 안 그랬어요. 옛날에는 기독교인들이 굉장히 열심히 공부를 했습니다. 성경을 열심히 공부를 하고 거기에 많은 에너지를 쏟았어요. 그러나 지금 우리가 비디오 시대에 살면서 크리스천들이 굉장히 ignorant, 무식해지고 무지해진 것 같아요. 우리는 이제 너무나 쉬운 것들을 기대하고 하다못해 교회 와서도 이제 쉬운 설교가 더 익숙하고 또 부담이 없고 생각하는 자체가 싫어요. 공부하는 자체도 싫고 아무래도 뭐 살다 보면 이제 스트레스가 많아서 그런 건 모르겠지만 한마디로 말씀에 별로 관심이 없어요. 그런데 여기에 보니까 마태가 계속해서 하는 것은 뭐냐면 말씀에 이렇게 적혀 있었고 말씀대로 예수님이 와서 말씀을 그대로 이루었다. 그러니까 마태가 하는 말들은 말씀을 모르는 사람들은 이거 무슨 말인지 모르겠죠. 그래서 마태가 하는 말은 뭐냐면 네가 적어도 크리스천이라 그러면 아니 크리스천 아니래도 하나님에 대해 관심이 있다 하면은 말씀을 알아야 된다. 그래서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은 하나님 자신도 말씀을 초월하지 않는다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초월하지 않으면 어떻게 돼요? 우리도 말씀을 뭡니까? 초월할 수 없다는 것이죠. 그래서 챕터 1하고 2에서는 말씀으로 계속 예수님이 메시아라는 것을 마태가 증명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우리가 제가 생각했던 2주나 3주 후에 챕터 3에 들어가고 챕터 4에 계속 들어갈 건데 챕터 3하고 4에서는 아주 명백하게 explicitly 지금 1하고 2에서 조금 나왔어요. 그러나 3하고 4에 가게 되면은 Jesus is more than a son of David, son of Abraham, but son of God.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을 아주 명백하게 아주 주장을 할 거예요. 챕터 1하고 2 좀 나왔지만 3에 4 가면은 굉장히 명백하게 주장을 해요. 그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을 주장을 한 다음에 챕터 5부터는 그러면은 그 하나님의 아들 Kingdom of Heaven, 다르게 말하면은 Kingdom of Jesus. 하나님의 아들의 왕국은 어떤 것인 걸까 해서 쭉 설명이 챕터 5부터 나오게 됩니다.
그러니까 지금 1, 2, 3, 4, 5 이제 우리가 1, 2 했던 거하고 이제 3, 4, 5 앞으로 할 거를 제가 말씀을 드렸고요. 근데 좀 더 챕터 1하고 2에 대해서 설명을 좀 드릴게요. 보충을 좀 해야 됩니다. 이게 워낙 많아가지고 설명할 게 많아서 제가 좀 딱딱한 줄 알지만 그래도 좀 설명을 좀 많이 드려야 될 것 같아요. 챕터 3부터는 이렇게 인포메이션 많이 주는 건 아마 좀 줄어들 거예요. 그때부터는 좀 설교가 더 많아, 설교 쪽으로 할 것 같은데 우선은 1하고 2는 티칭 쪽으로 갑니다. 1하고 2에 보게 되면은 마태가 예수님을 증명하는데 예수님을 변론하는데 이제 계보, 그 진이 아버지 족보하고 예수님께서 베들레헴에서 태어난 거 그거는 아주 우리가 우리에게 참 쉽게 이해할 수 있고 아주 중요한 사실들이에요. 근데 나머지 얘기하고 있는 것들은 좀 이상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사실은 자세히 보면은 왜 마태가 이렇게 애매모호한 말들을 하고 있을까? 아니면 분명치 아니한 잘 알려지지 않은 말들을 하고 있어요. 무슨 말이냐면 구약을 인용해서 예수님을 변론을 하는데 구약을 인용하는 그 말씀들이 알려지지 않은 구절들이에요. 사람들이 모르는 구절들이에요. 메시아하고 연결을 할 수 없는 그런 구절들을 가지고 예수님을 변론하고 있어요. 저도 챕터 1하고 2를 보면서 굉장히 좀 이렇게 어떨 때는 이렇게 좀 agitated, irritate 된단 말이에요. 이게 전혀 하나님 예수하고는 관계가 없는 말씀들을 같은데 그것들을 가지고 예수님 변론하고 있으니까 첫째는 이제 그거를 처녀 얘기가 나오죠. 동정녀 마리아. 이거는 조금 이해가 돼요. 신학적으로 이것이 성립이 돼야 되기 때문에 그래도 예수님께서 죄 없이 태어난 것이 되게 증명이 되기 때문에 조금 이해는 되는데 이 처녀 이야기를 자세히 설명한단 말이죠. 제가 볼 때 불필요한 일인데 그냥 동정녀 마리아에게 낳았다고 해서 지나가면 되는데 이거를 변명을 하듯이 좀 자세히 설명을 해요. 그리고 두 번째로는 저번주에 우리가 공부한 2장 15절 말씀에 어떤 말이 나오냐면 예수님이 애굽으로부터 불림을 받았다. 하나님이 예수님을 애굽으로부터 내 아들이라 불러냈다는 말을 해요. 근데 그게 저번주에 자세히 설명을 드렸지만 그런 디테일한 설명이 없이는 이해가 안 되는 말씀이거든요. 분명치가 않아요. 이렇게 좀 아비에스한 게 아니기 때문에 또 한 것은 이제 다음 주, 아니 오늘 이제 볼 말인데 17절하고 18절 이게 오늘 본문 말씀이죠. 다시 한번 읽어드릴게요. 이에 선지자가 에레미야를 통하여 말씀하신 바 라마에서 슬퍼하며 크게 통곡하는 소리가 들리니 라헬이 그 자식을 위하여 애곡하는 것이라. 그가 자식이 없으므로 위로받기를 거절하였도다 함이 이루어졌느니라. 지금 헤롯이 아이들을 죽였단 말이죠. 죽이는데 이제 라마에서 그 한 지역에서 라헬이 통곡하는 얘기를 이 구절과 연결을 시키는데 굉장히 이제 애매모호한 구절입니다. 이게 제가 이제 설명을 드리겠지만 왜 갑자기 이 얘기를 했는지 사실 이해가 별로 안 갈 수 있는 거예요. 학자들도 고민을 꽤 합니다. 저도 이거를 이해하기 위해서 꽤 찾아봤어요. 근데 쉽지가 않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이니까 제가 또 설명을 드릴게요. 또 하나는 무슨 말이냐면 이제 다음 주에 볼 얘기인데 예수님이 23절에 나사렛이라는 동네에 가서 산이 있는 선지자로 하신 말씀에 나사렛 사람이라 칭하리라 하심을 이루려 함이로라. 갑자기 나사렛 얘기가 나온단 말이에요. 이 나사렛도 구약하고 별 연결이 안 되는 구절이라고 우리가 생각을 해요. 여기서 마태가 얘기를 안 했으면 그냥 지나갈 얘기 같은데 그러면은 저 같으면은 좀 이렇게 유명한 구절들이 있죠. 사람들이 잘 알고 있는 메시아에 대한 구절들이 꽤 많이 나오거든요. 잘 알려진 구절들을 가지고 예수님을 변론할 것 같은데 이상하게 obscure한 사람들이 모르는 구절, 메시아하고 상관이 없다고 생각하는 구절들을 들어서 마태가 예수님을 디펜드하고 있어요. 왜 그랬을까? 저도 이건 100%는 장담할 수 없어요. 그러나 제가 생각해 볼 때 가만히 보니까 왜 그런 것 같으냐면 제가 말씀을 드렸죠. 100% 제가 이걸 옳다고 주장하는 건 아니지만 그런 것 같아요. 예측을 해볼 수 있는 것 같아요.
왜 마태가 예수님을 변론하면서 애굽 얘기를 하며 또 나사렛 얘기를 하며 또 처녀 얘기를 했을까 생각해 보면은 이런 추측을 할 수가 있어요. 충분히 가능한 추측입니다. 뭐냐면 그 당시에 유대인들 사이에서는 예수에 대해서 많이 들었는데 예수를 믿기를 꺼려해요. 그러니까 예수를 믿고 싶다 할지라도 걸림돌이 있어요. 예수를 믿고 싶은데 믿지 못할 이유들이 몇 가지 있단 말이에요. 그게 뭐냐면 그 당시에 아마도 다 아는 사실은 아니었지만 제가 말씀을 드렸죠. 여기는 보너스 인포메이션이 많다고. 그 people in the know, 아는 사람들은 아는 사실들. 첫째 뭐였냐면 아마도 어떤 소문이 돌았냐면은 예수가 사생아가 아니었을까라는 소문이 좀 있었던 것 같아요. 아는 사람들은 이 사실을 좀 알았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은 결혼 전에 약혼을 혼인을 요셉 집으로 가기 전에 마리아가 배가 불러왔어요? 안 올라왔어요? 불러왔죠. 그 당시에는 그게 굉장히 큰 스캔들이었을 거란 말이죠. 그래서 아마도 몇몇 사람, 최소한 사람, 많은 사람들은 아니다 할지라도 소수의 사람은 이 사실을 알았고 아마 소문이 돌지 않았을까. 그래서 이 요한복음 8장에 보면은 뚜렷하게 확실하게 나온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거기에 이런 말이 나와요. 바리새인들하고 예수님이 논쟁을 하는데 바리새인들이 너희 아버지는 누구냐라는 말을 해요. 이게 사생아를 생각하고 한 얘기인지 아닌지 모르지만 어떤 학자들은 아마도 그랬을 것이다 라는 말을 해요. 그리고 또 8장에 보게 되면 예수님하고 바리새인들 논쟁을 할 때 바리새인들이 우리는 사생아가 아니다 라고 말을 해요. 아마 그것이 혹시라도 예수님이 사생아라는 생각을 하고 있었기 때문에 나온 말이 아닐까. 어떤 학자들은 그렇게 얘기를 해요. 저도 생각해 볼 때 충분히 그럴 가능성이 있다. 왜 처녀에 대해서 이렇게 자세하게 설명을 했을까? 디펜드 하는 식으로. 아마도 그런 얘기 있었기 때문에 마태가 예수님을 변론해야 되는데 이것을 짚고 넘어가지 않을 수가 없었던 것 같아요. 이런 일들을 잘 설명을 해주지 않으면 마태복음을 읽고 있는 유대인들이 예수를 믿기가 쉽지 않았을 것이다. 이 걸림돌을 지금 제거해 주는 것 같아요. 그렇기 때문에 처녀 얘기를 했던 것 같고요. 두 번째로는 아마도 그 당시에 예수님께서 에집트에서 왔다는 사실을 많은 사람들이 알고 있었던 것 같아요. 많은 사람이라 할지 확실히 모르겠지만 최소한 people in the know, 아는 사람들은 예수님께서 에집트에서 잠시라도 살고 있다 왔다는 소식을 들은 것 같아요. 그럼 만약에 에집트에 살고 왔다는 소식을 들었으면 어떤 생각을 하게 됐냐면은 거기서 태어나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을 할 수가 있지 않겠어요. 그렇죠? 그리고 성경에 보면은 메시아는 에집트에서 올 사람이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저번 주에 본 것처럼 예수님이 에집트에서 왔다는 것을 설명을 하게 되는 것 같아요. 또 세 번째로 이제 우리 다음 주에 볼 거지만 또 많은 사람들이 이거는 확실히 아는 거죠. 이거는 추측할 필요가 없는 거죠. 예수님께서 어디서 나왔습니까? 나사렛에서 자라셨고 나사렛에서 미니스트리를 하기 전에 사셨단 말이에요. 카펜터로 일하면서 사람들이 다 아는 일이죠. 그래서 나다니엘한테 전도를 하죠. 친구가 야 예수님이 이 사람이 메시아인 것 같다. 그러니까 나다니엘 뭐라 그랬습니까? 나사렛 같은 데서 어떻게 선지자 좋은 사람이 나오겠느냐, 선지자가 나오겠느냐. 그래서 그 당시에는 아마도 추측해 보면은 유대인들이 예수를 믿는데 세 가지에 걸린 것 최소한 사생아의 문제, 일르지메탄 birth라 생각했었고 그 다음에 에집트에서 왔다는 그것이 걸림돌이 된 것 같아요. 또 마지막으로 나사렛 사람이라는 것이 굉장히 걸림돌이 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아주 마태가 1장에 또 2장에 족보를 통해서 예수님이 어떤 분이라는 것과 또 처녀 잉태를 통해서 그분은 사생아가 아니고 또 저번 주에 우리가 말씀 본 것 15절 저번 주에 우리가 자세히 공부했죠.
한번 15 다시 한번 보고 우리 짚고 넘어갈까요? 15절 보니까 헤롯이 죽기까지 거기 있었으니, 그러니까 애굽에 가서 헤롯이 죽기까지 거기 있었으니 이는 주께서 선지자를 통하여 말씀하신 바 애굽으로부터 내 아들을 불렀다 함을 이루려 하심이라. 그러니까 애굽에 왜 갔는지를 설명을 하고 있는 것이죠. 저번 주에 자세히 설명을 드렸죠. 애굽을 간 스토리를 통해서 헤롯 왕이 아이들을 죽이는 것과 또 바로 왕과 연결이 되는 것과, 그렇죠? 그리고 예수님이 모세는 예수님을 상징하고 있었고, 또 하나 더 상징이 나타났죠. 구약의 이스라엘은 뭡니까? 구약의 저번 주에 보니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향해서 하시는 말씀이 너는 나의 아들이라. 그렇죠? 신약에 와서 이스라엘은 예수님을 상징하고 있었고, 예수님은 He is a new 뭡니까? New Moses, New Israel. 그렇단 말이에요. 새로운 모세요, 새로운 이스라엘. 그거에 대해서 자세히 저번 주에 설명을 드렸죠. 그러니까 새로운 구약에서 이스라엘은 구약에서는 우리가 어떻게 구원을 받았어요? 하나님께서 구약에서는 이스라엘을 통해서만 구원을 받을 수 있게 하셨죠. 하나님께서 애굽에서 이스라엘을 데려 나와서 이스라엘 나라를 왕국을 세웠단 말이죠. 신약에서는 구약이 어떻게 이루어져요? 오직 예수 안에서. 구약에서 이스라엘 나라를 만드신 것처럼 신약에서는 예수의 나라, 곧 예수의 왕국. 다르게 말하면은 천국, 그렇죠? Kingdom of Heaven, 하늘 나라를 가지고 있다는 것이죠. 구약에서는 이스라엘 땅에 있는 나라를 말했지만 신약에 와서는 하나님의 아들, 구약의 아들은 이스라엘이었고 신약은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이 오셔가지고 이 지상에 있는 땅이 아니라 Kingdom of Heaven, 예수의 왕국을 얘기하고 있단 말이죠. 그렇죠? 그것 때문에 애굽 얘기를 이렇게 설명을 해주는 거예요. 근데 오늘 이제 본문 말씀 들어가 볼까요? 서론이 좀 길었는데, 근데 그런 백그라운드를 알면은 마태복음의 1장과 2장을 우리가 좀 더 쉽게 이해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 오늘 본문 말씀 마태복음 2장 16절, 17절 한번 볼까요? 16절 먼저 보겠습니다. 이에 헤롯이 박사들에게 속은 줄 알고 심히 놓아요. 영어 보니까 furious. 그러니까 자기 감정을 컨트롤 못할 정도로 쉽게 말하면 뚜껑이 열린 거죠. 완전 뚜껑이 열린 겁니다. 보내어 심하게 노하여 사람을 보내어 베들레헴과 그 모든 지경, 그 주위에 있는 마을들이죠. 안에 있는 사내 아이들 박사들에게 자세히 알아본 그때를 기준하여 2살부터 그 아래로 다 죽이니. 보세요. 2살 미만입니다. 2살이 되면은 until you become 3. 그러니까 3살까지가 아니라, 그렇죠? 2살이면은 시간이 쭉 지나면 3살까지 되겠죠? 3살 되기 전까지 그 얘기가 아니라 아마도 2 and below, 2 밑에부터 그런 것 같아요. 2살 미만으로 다 죽이게 됐어요. 근데 이 사건을 마태가 이야기함으로써 무엇을 더 강조하고 있냐면 예수님께서 베들레헴에 태어났다는 것을 증명하는 거예요. 동방박사 매자들이 온 곳을 통해서 증명을 할 수도 있지만 이 사실을 이야기를 하는 이유는 왜 헤롯이 구태여 그 아이들을 죽였겠느냐? Unless he believed the Messiah was actually born. 그렇죠? 정말 메시아가 태어났다고 믿지 않았으면 아이들을 죽이지 않았을 거란 말이죠. 그래서 이 스토리를 얘기를 하는 이유는 예수님께서 구약에 말씀하신 대로 메시아가 태어나야 할 그곳 베들레헴에 태어났다는 것을 확실하게 증명하기 위해서 말씀하신 거예요. 근데 참 이게 얼마나 슬픈 얘기입니까? 참 인간이 말해 헤롯이라는 사람이 참 나쁜 사람은 나쁜 사람이죠. 어떻게 아이들을 그냥 2번 생각도 안 하고 말해요. 죽일 수 있을까? 참으로 이거는 참 안타깝고도 he is evil. 근데 우리 반면에 생각해보면 이렇게도 생각해 볼 수 있어요. 내세, the afterlife에 대한 어떤 소망이 없는 사람은 뭡니까? 오직 이 세상의 그 전부죠. This is it. 이 세상의 그 전부이기 때문에
이 세상 것을 놓지 않으려고 무슨 짓을 안 하겠어요? 그리고 하나님이 없는 자들은 충분히 이렇게 될 수 있어요. 아니, 우리는 이렇게 안 된다 할지라도 충분히 우리가 악한 일을 행할 수 있어요. 우리 다윗 생각나시죠? 원죄를 통해서 다윗을 많이 공부했죠. 다윗같이 훌륭한 사람도 잠시 하나님을 떠났을 때는 우리의 죄성 때문에 하나님 앞에 이렇게 악해질 수 있다는 거예요. 우리의 모든 포커스가 죄의 원인은 뭡니까? 포커스가 나거든요. 세인 어거스틴이 이런 말 했어요. 죄는 뭐냐? 이렇게 된 거예요. 자기 헐트가 이렇게 된 거예요. 자기만을 보는 거예요. 자기 것만을 생각하는 거예요. 하나님과 다른 사람 생각 없이 이 세상의 전부이냐 사는 사람은 이렇게 악해질 수 있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다시 이제 마태가 하는 것을 돌아와서 하나님께서 그 동방 박사들을 인도할 때 예루살렘까지 별로 쭉 인도하셨죠. 근데 예루살렘에 들어오자마자 별이 어떻게 됐어요? 불빛이 없어졌죠. 불빛이 없으니까 자연적으로 동방 박사들은 뭐예요? 사람들한테 막 물어보게 됐죠. 길가에 가서. 왜 하나님이 그렇게 허락을 하셨을까? 그것은 사람들한테 하나님께서 어나운스 하는 거예요. 뭐라고? 예수님이 너의 메시아가 이 세상에 태어났다. 예수님이 오신 거는 비밀로 오지 않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누가복음을 보게 되면은 갑자기 어떤 일이 내세요? 그 텍스를 받기 위해서 세금을 받기 위해서 인구조사가 갑자기 생기죠. 센서스. 갑자기 센서스를 하라고 해서 자기 고향으로 돌아가라고. 왜 그랬을까요? 왜 갑자기 하나님께서 갑자기 이렇게 인구조사를 하게 만들었을까? 두 가지 이유가 있죠. 메시아가 되기 위해서는 어디서 태어나야 돼요? 베들레헴에 태어나야 되니까 베들레헴 보내기 위해서. 또 두 번째로는 제가 생각할 때는 베들레헴에 가서 뭐를 했어요? 기록을 했죠. 등록을 했단 말이에요. 등록은 뭡니까? 기록을 남기는 거거든요. 그 당시에 기록을 남기게 했어요. 그래서 아마도 제가 추측할 때는 그 당시에 베들레헴에 가면은 그 이름이 적혀 있었을 거예요. 어떤 이름이? 요셉과 마리아의 아들 예수. 확인을 할 수 있도록 만드신 거란 말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일부러 그 별을 안 보이게 하셔서 모든 사람으로 하여금 알게 하신 거예요. 그래서 마태가 이것을 썼을 때 사람들이 금방 생각할 수 있죠. 아, 그렇구나. 그때 동방박사들이 와서 이런 얘기를 했었고, 맞다. 그때 헤롯이 아이들을 죽이려고 했지. 그러면 정말 예수님께서 메시아로 베들레헴에서 태어났구나. 베들레헴에 태어났으면 그는 뭡니까? 메시아. 우리가 기다리는 왕이 될 수 있는 자격이 있는 거란 말이죠. 그렇죠? 그런 것들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다 컨트롤하고 있는 거예요. 저는 근데 사실 이런 말을 해야 될지 모르겠지만 이 패시지가 저한테 시험이 됐어요. 사실. 왜 시험이 됐느냐? 그냥 불빛을 계속 예루살렘에 와가지고 동방박사들 불 끄지 말고 그냥 예수님께 있는 데를 그냥 직접 갔으면은 이런 사건이 없을 거 아니에요. 그렇죠? 아이들도 안 죽었을 거고. 아니 왜 아이들을 죽이기까지 하시면서 이렇게 하셨느냐? 사실 보면은 이렇게 따지면은 말이에요. 끝이 없어요. 제가 시험을 들었었는데 큰 시험이 아니라 항상 이게 back of my mind 이런 게 좀 마다못했었어요. 불빛을 그냥 쭉 예수님 집에 갔었으면은 애들도 안 죽고 얼마나 좋았느냐 했는데 하나님께서 자기 일을 하시는 것이죠. 이 세상에 공개를 하시단 말이죠. 어나운스를 해야 된단 말이죠. 악한 일을 한 것은 하나님이 한 것이 아니라 헤롯이 한 것이죠. 우리가 무엇을 알 수 있냐면은 이것이 바로 이 세상의 현실이에요. 하나님은 자기의 선하신 일을 하지만 이 세상에는 하나님을 모르는 자들은 악한 일을 한단 말이죠. 하나님이 하는 것이 아니라 마귀가 이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을 통해서 악한 일들을 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책임을 질 일은 아니란 말이죠. 이 세상에서는
악과 선이 공존하고 있는 거죠. 그러나 만약에 심판이 없다. 그러면 it doesn't make any sense. It's not fair. 공평하지 않단 말이죠. 만약에 그 비유 아시죠? 쭉정이하고 알곡. tares and wheat.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께서 좋은 씨를 심었단 말이에요. 근데 마귀가 와서 나쁜 씨를 심었어요. 그렇죠? 쭉정이가 자란단 말이죠. 그래서 그 하인들이 가가지고 Master, what should we do? Should we take the tares out? 그랬더니 하는 말이 뭐예요? 네가 쭉정이를 빼다가 알곡까지 뺄까 걱정이니까 놔둬라. 악한 것도 자라게 하라는 말이죠. 왜냐하면 뭡니까? 언젠가는 어느 날이 와요? 어떤 날이? 심판의 날이 온다는 거예요. 그 날에 내가 심판하리라. 그러니까 우리가 이런 사건을 보면서 시험 들어가지고 하나님 왜 그런 거 수답하지 않았습니까? 근데 하나님께 하신 말씀은 나는 나의 선한 일을 하지만 이 세상에는 악한 자도 있다는 것이죠. 마귀라는 자도 있다는 것이죠. 이 세상에서는 선과 악이 공존하지만 그러나 너희들이 분명히 알 것은 끝나면은 내가 그것을 분명히 심판하리라. 공평하다는 말이에요. 공정하시다. 그리고 있죠. 우리가 왜 이 세상에 이렇게 힘든 일이 많을까? 따지다 보면은 정말 이게 끝이 없다 그랬죠. 우리에게는 있죠. 하나님은 모든 인포메이션을 갖고 있어요. 왜 이런 일이 지금 일어났고 왜 이런 일을 허락하시는지 하나님은 다 보고 다 알고 계시단 말이에요. 그러나 우리는 뭡니까? 하나님이 갖고 있는 인포메이션을 다 갖고 있어 우리는? 아니죠. 우리는 조금밖에 볼 수가 없단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의 능력으로는 왜 그런 일이 있어야 되는지 확실히 알 수 있는 능력이 없어요. 그래서 제가 뭐라고 말하고 싶냐면 Hold your judgment until you go to heaven. 천국 갈 때까지 기다리는 말이에요. 천국 가면은 우리가 왜 그런 일이 있었어야 하는지 알 수가 있고 이해할 수 있고 받아들일 수 있단 말이에요. 지금은 우리가 정말 이렇게 리미티드 knowledge 가지고 하나님이 이럴 수 있을까라는 그런 하나님을 판단하지 말라는 것이죠. We don't have enough information to really understand why God does what He does. 그러나 천국에 가면은 우리가 알 수 있다는 것이에요. 그리고 좀 여러분의 마음을 조금 더 편하게 해주기 위해서 제가 설명을 드릴게요. 베들레헴에는 그 당시에 어떤 사람은 300명이 살았다고 얘기를 해요. 최소한 300명부터 1000명까지. 그 인구가 많지가 않았어요. 베들레헴이라는 자체가. 그 주변에 있는 다 다른 이제 마을까지 합쳐도 주변 지역을 합쳐도 300명부터 1000명 아이들까지 다 합한 숫자입니다. 그러면은 2살 미만 아이들은 몇 명인지 아세요? 10명부터 20명 맥시멈. 어떤 사람은 5명 최소한, 어떤 사람은 맥시멈 스트레치 해가지고 30명까지 있었을 거라. 근데 우리가 추측해 볼 때 아마 100명. 물론 안타까운 일이고 슬픈 일이고 악한 일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생각한 것처럼 몇백 명, 몇천 명, 몇만 명이 아니에요. 아시겠죠? 그리고 또 이 패시지 있죠? 이 패시지를 가지고 비판하는 사람들 있죠? 또 critics. 비판하는 사람들이 이 마태복음 1장과 2장은 마태가 만들어낸 스토리라고 막 주장을 해요. 특히 이 구조를 가지고. 왜냐하면은 만약에 정말 아이들을 죽였다 그러면은 왜 기록이 없냔 말이죠. 성경 밖에. Only in the Bible. 다른 데는 그런 기록이 없단 말이죠. 근데 그 당시의 역사의 기록은 2사람이 있었어요. 근데 그 중에 제일 유명한 사람은 조시퍼스라는 사람인데 그 사람이 헤로데스에 많이 썼습니다. 근데 그 사람은 이 일을 적지 않고 있어요. 근데 충분히 이해가 가는 거예요. 왜 안 적었는지. 보세요. 그 사람의 기록에 보면은 그때 말씀을 드린 것처럼 그 사람은 그 당시에 아주 정치적으로 또 국가적인 차원에서 그런 큰 사건들만 기록을 했어요. 어떤 사건들을 기록했냐면 헤롯이라는 사람이 얼마나 악했냐 하면은 자기의 브라더인로 그러니까 매형인지 매제인지 하여튼 너무나 파퓰러해지니까 어떻게 했는지 알아요? 그 사람을 그냥 그 사람이 어떤 사고로 죽었냐면은 물에 빠져 죽었어요. 근데 물이
빠져 죽은 그 풀이 아주 샬로우한 풀이에요. 아마 배꼽까지 왔는지 확실히 모르겠는데 왜 어른이 자기 그 뭐 빠져 죽을 수 없는 데서 빠져 죽었느냐 그런 사고가 있었는데 왜 그렇게 기록이 되어 있냐면은 그것은 헤롯이 그를 죽였다는 거예요. 자기들의 분사를 통해서 분사를 시켜서 자기 브라더도 너무 유명해지니까 그 젤러스한 것 때문에 그렇겠죠. 또 유명해져서 자기 자를 넘볼까봐 죽였어요. 그리고 말씀을 드린 것처럼 자기 아들이 있죠. 아들들을 셋을 죽였어요. 둘은 어떻게 죽인지 알아요? 목 졸라가지고 strangle two of his sons. 또 다른 또 아들을 또 다르게 죽이고 또 부인도 자기가 제일 사랑하는 부인도 자기를 내쫓고 그 자리를 왕자리를 뺏을까봐 그런 오해를 해가지고 부인도 가장 사랑하는 부인이 많았어요. 부인을 가장 사랑하는 부인을 또 목졸라 죽였어요. 이 사람은 이게 사람 죽이는 거를 아주 그냥 뭐 밥 먹도 했다나 죽 먹도 했다는 식으로 그리고 있죠. 또 자기가 죽기 며칠 전에 어떤 명령을 한 줄 아세요? 자기가 죽으면 사람들이 너무나 기뻐하고 예루살렘에 웃음이 넘쳐 흐를까봐 어떻게 했냐면은 어떤 명령을 했냐면은 예루살렘에 살고 있는 모든 귀족들 있죠. 노복스, 유명 인사들, 예루살렘에서 아주 명예가 있고 존경받는 모든 사람들을 잡아오라고 했어요. 왜 잡아오라고 했을까요? 자기가 죽는 순간 그들을 다 죽여버리라고 했어요. 왜? 그들이 죽으면은 예루살렘에 어떤 소리가 날까요? 애통하는, 애곡하는 소리가. 자기를 위해서 물지를 않을 걸 아니까 그런 다른 사람을 통해서라도 애곡하는 소리가, 애통하는 소리가 예루살렘에 들리게 하기 위해서 그 정도로 미친놈이에요. 그러니까 충분히 그는 아이들을 죽이라고 명령할 수 있는 그런 미친놈이란 말이죠. 충분히 가능한 일이에요. 근데 조세프스라는 사람은 기록을 했을 때 정치적인 거, 국가적인 차원에서 문제가 될 것을 썼었지 베들레헴이라는 그 도시도 아니었습니다. 조그만 마을은 사람들이 몰랐어요. 관심이 없는 곳이에요. 그리고 직접적으로 정치적인 그 관련이 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조세프스라는 사람이 기록을 안 했었거든요. 충분히 이해가 가는 소리입니다. 그리고 조세프스라는 사람이 다 기록한 것은 아니에요. 또 다른 큰 사건들도 기록 안 한 것들이 많습니다. 단지 조세프스라는 사람이 기록을 안 했다 해가지고 이것을 마태가 만들어낸 스토리라고 말한다는 것은 하나님을 믿기 싫어하는 사람들, 성경을 믿기 싫어하는 사람들이 그냥 하기 쉽게 하는 말들입니다. 그러나 이런 배경을 보면 충분히 있었던 일이고 있을 수 있는 일이었다고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7절과 18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17절과 18절 정말로 문제가 되고 있는 구절들입니다. 이 두 구절이 정말로 지금 설명하기 쉽지가 않은 구절들인데 한번 제가 최대한으로 제가 한번 노력을 해서 설명을 한번 해볼게요. 이에 선지자 예레미야를 통하여 말씀하신 바 라마에서 슬퍼하며 크게 통곡하는 소리가 들리니 라헬이 그 자식을 위하여 애곡하는 것이라. 그가 자식이 없으므로 위로받기를 거절하였도다 함이 이루어졌느니라. 지금 아이들을 잃었죠. 10명부터 뭐 한 20명 사이에 아이들이 죽었습니다. 그러니까 부모들이 통곡하겠습니까? 안 하겠습니까? 통곡하겠죠. 그러니까 이것을 구약하고 연결을 시켜요. 근데 사실 연결이 안 되는 것 같아요. 연결하기가 좀 쉽지가 않은 것 같습니다. 제가 볼 때는 또 학자들이 어떤 학자들 생각하기도 그래요. 그 당시에 어떤 엑스트라 인포메이션이 있었을 거예요. 이 얘기가 나오면은 사람들 머릿속에서 연상되는 어떤 스토리가 있었을 거예요. 트레디션이 있었을 거예요. 근데 그 스토리가 뭔지를 우리가 몰라요. 아직 발굴이 안 되는 것 같아요. 학자들이 연구를 덜 해서 그런 건지 아직 발굴이 안 돼서 그런 건지 아마도 이 말을 17절하고 18절로 들었을 때 그 당시 사람들 지금 people in the know 아는 사람들은 안다 그랬죠. 마태는 엑스트라 인포메이션 많다 그랬죠. 아는 사람들이 알만한 어떤 그 스토리가 연결되는 게 있었을 텐데 우리한테는 그 인포메이션 아직까지는 발굴이 안 됐어요. 그래서 우리가 볼 때
연결을 시키기가 참 힘든 것 같아요. 왜냐하면 이 백그라운드를 제가 설명을 드릴게요.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은 에레미야가 어떤 얘기하고 있냐면 라마라는 도시가 있었습니다. 라마라는 도시라는 마을은 예루살렘의 5마일 북쪽이에요. 거기 어떤 곳이었냐면은 예루살렘 5마일 북쪽에 라마라는 도시 있었는데 어떤 곳이었냐면은 네부갓네살 한국말로 뭐더라? 누부갓네살 발음이 이상해. 누부갓네살 네부갓네살이 그 침략을 했죠. 침략을 해서 사람들 유배해 갔단 말이죠. 엑사일 유배해 갔단 말이죠. 유배해 갈 때 이 라마라는 동네에다가 다 사람들을 모아놨어요. 모아가지고 거기서 유배를 간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서 말하는 누굽니까? 라헬은 알죠? 야곱의 사랑하는 와이프, 그렇죠? 이 라헬은 뭐냐면 지금 벌써 죽은 지 벌써 꽤 됐어요. 몇 백이 됐는데 왜 라헬이 애곡을 하냐 하면은 여기에 나오는 라헬은 온 이스라엘을 어머니를 대표해서 쓰고 있는 말이에요. 더 자세히 설명은 안 드리겠지만 온 이스라엘 어머니를 대표해서 애곡을 한다는 거예요. 왜 애곡을 할까요? 자기 아들들이 다 지금 잡혀가는 거 아니에요. 거기로 바벨론으로. 그게 지금 예레미야가 쓴 거란 말이죠. 그거하고 지금 베들레헴에서 죽어가지고 애통하는 거 이게 무슨 연관이 있는가?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는 그 당시에 그 아는 그런 인포메이션이 없어서 이해가 잘 안 가는 것 같아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에게는 어떤 초이스가 없냐면은 구약의 에레미야가 쓴 그 구절을 돌아가서 그 문맥 안에서 한번 이거를 풀어봐야 돼요. 지금 마태가 지금 인용하고 있는 그 예레미야서 31장 15절 말씀을 인용하고 있거든요. 우리가 거기 돌아가서 그 문맥 안에서 이것을 한번 우리가 해석을 해볼 수밖에 없어요. 한번 돌아가 볼까요? 예레미야서 31장 15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똑같은 구절이죠. 예수께서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라마에서 슬퍼하며 통곡하는 소리가 들리니 라헬이 그 자식 때문에 애곡하는 것이라. 그가 자식이 없어져서 위로받기를 거절하는도다. 이것을 이제 마태가 인용을 한 거란 말이죠. 이 구절만 보면은 우리가 알기가 힘들어요. 그래서 우리가 문맥을 전체를 봐야 돼요. 16절에 보니까 어떤 스토리냐 하면은 슬픈 스토리지만 거기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16절부터 하나님께서 희망을 줍니다. 소망을 줘요. 어떤 소망을 주냐 하면 물론 지금 엄청나게 슬프다는 것이죠. 너희들을 죄를 져서 내가 너희들을 유배를 보내지만 엑사일을 보내지만 걱정하지 말라. 16절에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내 울음소리와 내 눈물을 멈추어라. 내 일이 싹쓸 받을 것인즉 그들이 그의 대적의 땅에서 돌아오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애통하는 그들에게 뭐라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희망을 주시죠. 애통은 하지만 뭐예요? 그들이 돌아오리라. 70년 후에 돌아왔죠. 그 위로를 하시는 말씀이에요. 소망을 주시는 말씀이란 말이죠. 20절에 한번 볼까요? 20절에 보니까 에브라임은 뭐 자세히 설명할 수 없지만 이스라엘을 말하고 있는 겁니다. 이스라엘은 이렇게 보면 돼요. 이스라엘은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길 나의 뭡니까? 사랑하는 아들. 구약의 하나님의 아들이 뭐예요? 이스라엘이고 신약에서는 하나님의 아들은 예수가 됐죠. 에브라임 곧 이스라엘은 나의 사랑하는 아들 기뻐하는 자식이니라. 내가 그를 책망하여 말할 때마다 깊이 생각하노라. 그러므로 그를 위해서 내 창자가 들끓으니 마음이 아프다는 소리죠. 내가 반드시 그를 불쌍히 여기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다. 하나님께서 그들을 유배 보내지만 내가 그들을 사랑하기 때문에 다시 데려온다. 내가 그들을 사랑한다. 라는 말씀이시고요. 우리가 31절, 32절, 33절을 보고 말씀을 제가 정리해 볼게요. 31장, 31절, 32절, 33절 어떻게 말하면요. arguably 여기에 나오는 31절, 32절, 33절이 구약에서 굉장히 중요한 구절들이에요. 설명을 드릴게요.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보라, 날이 이르니 내가 이스라엘 집과 유다 집에서
새 언약을 맺으리라. 그래서 우리 구약에서 언약을 얘기할 때 이 구절이 꼭 나옵니다. 무슨 말이냐면 God is saying, I am giving you a brand new covenant. covenant 언약들이 많았거든요. 모세는 어떤 언약을 갖고 왔어요? 율법의 언약을 갖고 왔죠. 율법의 언약은 뭡니까? You obey, you live. You disobey, you die. 순종하면 살 것이요, 순종 못하면 죽을 것이다. 근데 문제가 뭐였죠? 율법은 순종을 할 수 있어요, 없어요? 100%. 그렇기 때문에 율법 안에서는 율법의 언약을 통해서는 지옥 갈 수밖에 없어요. 죽을 수밖에 없단 말이에요. 그런데 여기서 예레미야가 새로운 희망을 주는 거예요. I'm going to give you brand new covenant. The new covenant. new covenant가 뭐냐면 뭐예요? 이 언약은 32절 보니까 이 언약은 내가 그들의 조상들의 손을 잡고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던 날에 맺은 것과 같이 아니할 것이니 뭐냐면 뭐예요? 모세가 준 율법과는 틀리다는 거예요. 다른 더 좋은 것을 주는데 내가 그들의 남편이 되었어도 그들이 내 언약을 깨뜨렸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그러나 그날 후에 내가 이스라엘 집과 맺을 언약은 이러하니 곧 내가 나의 법을 그들의 속에 두며 그들의 마음에 기록하여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내 백성이 될 것이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무슨 얘기냐면 지금 너희들이 불순종해서 유배를 엑사일드 가지만 내가 너희들을 데려올 것이다. 왜냐하면 너희는 나의 아들이고 내가 너를 사랑하기 때문에 내가 너희를 다시 데려오면은 미래에 어떤 것을 줄 거냐면 새로운 언약을 주는데 이것은 모세가 준 율법 같은 언약이 아니라 이것은 바로 은혜를 베이스한 새로운 언약. 보세요. 그 요한복음 1장에 보면 이런 얘기가 나왔죠. 모세는 율법을 갖고 왔지만 예수님이 뭐라 했어요? 하나님의 은혜를 갖고 왔다 그랬죠. 그래서 모세의 율법과 예수님의 갖고 온 새 언약은 율법과 은혜의 차이로서 예수님이 새로운 언약을 갖고 오면은 우리가 행위로서 구원받는 것이 아니라 뭐예요? 은혜와 믿음으로 우리가 누구든지 이스라엘뿐만 아니라 모든 인류가 구원을 받는다는 것입니다. 그런 엄청난 새로운 언약을 주는데 이것을 어떻게 마태복음에 나오는 말과 연결을 시킬 수 있을까? 이렇게 한번 해석을 해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예수님께서 지금 도피하시죠. 애굽으로 도피하신단 말이에요. 그러나 에레미야가 말한 것처럼 이스라엘 민족이 다 돌아오죠. 예수님도 다시 돌아오신다는 거예요. 돌아오시면은 분명히 돌아오셨죠. 애굽 갔다가 다시 돌아오셨으니까. 돌아오셔서 예수님께서 여기 에레미야에서 말하고 있는 새로운 언약을 줄 것이다. 어떤 언약? 은혜의 구원의 언약. 누구라도 믿음을 가지면 받을 수 있는 구원. 이스라엘뿐만 아니라 모든 인류가 받을 수 있는 그런 구원을 주신다는, 새로운 언약을 주신다는, 아마도 우리가 그렇게 해석을 할 수 있지 않을까. 왜냐하면 우리는 그 당시에 있던 그 인포메이션이 없는 것 같기 때문에 문맥을 봐서 구약과 신약을 연결해 보면은, 왜냐하면 이 장에 계속 나왔던 저번 주에 봤던 것처럼 계속 키포인트는 뭐였죠? 모세와 예수님은 새로운 모세요. 예수님은 새로운 이스라엘이다. 또 오늘도 마찬가지로 예수님 새로운 이스라엘로서 다시 돌아올 때는 그가 새로운 언약, 은혜로서 구원받을 수 있는 것을 가지고 돌아온다는 것을 아마도 여기서 암시하고 있는 것이 아닌가. 그래서 마태가 그 당시에 걸림돌이 되고 있는 유대인들이 예수를 믿기가 힘든 그런 걸림돌들을 지금 1장과 2장에서 제거하고 있는 작업을 하고 있는 것이라 보면은 아무래도 쉬울 것 같아요. I'm not 100% sure. 100% 개런티할 수 없지만 아마도 그런 것 같아요. 아마도 마태가 그런 일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하여튼 그 정도로 우리가 말씀을 정리하는데 여기에서 보니까 하나님의 일을 하는 요셉과 마리아를 보니까 어려움이 따르죠. 어려움이 따르죠. 그러니까 예수 믿는다는 이 자체는 쉬운 일이 아니고 하나님이 기뻐하는 생활을 한다는 것은 우리의 헌신이 따른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헌신 없이
내가 하나님을 위해서 나의 뭔가를 기겁할 수 있는 그런 마음의 자세가 준비가 되지 않았으면은 우리는 헤롯과 같은 사람이 될 수밖에 없다는 것이죠. 나의 것을 위해서 하나님을 대적할 수밖에 없는. 그러나 우리가 진정한 믿음이 있다면, 복음을 이해한다면 우리는 요셉과 마리아처럼 희생을 각오하고 해서도 새로운 예수, 새로운 이스라엘, 새로운 예수의 왕국에 들어갈 수 있는 그런 믿음의 자세를 갖지 않을까 생각을 해봅니다. 기도하겠습니다.